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좌절이 뭔지 아세요? 좌절해 본 적 있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좌절이 뭐게요? 좌절이 뭐냐 하면 해도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좌절이라고 그럽니다. 좌절, 혹시 나 진짜 좌절해 본 적 있다. 공부가 너무 안 돼.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또 뭐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지. 이게 너무 안 돼. 그래서 좌절이 돼서 포기해 본 적이 있다. 없죠?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TV 보면 좌절한 사람들, 아저씨들이 주로 뭐 하든가? 우리 어린이들 봤어요? 학생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뭐 해요? 어른들이 뭐 이러죠? 보기 좋아요 그거? 파란 병 녹색인가? 막 이래. 보기도 안 좋아. 그 왜 그렇게 살아?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기도 좌절도 모른다.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거 붙잡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아니 이거 안 되니까 이건 틀렸네 하고 집어쳐버리고 때려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하면 했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왜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면 안 되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우리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그러면 아빠 닮고 엄마 닮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좌절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쉬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쉽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겠지.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상하다. 정신세계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못하시는 게 당연히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동해서 그래야 그게 사랑인 거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막 하나님 뭐 큐피드인가? 팍 써가지고 빵 맞으면 그냥 총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어쩌지는 못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계속 당신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 걸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를. 궁금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싶을까? 원진이 뭐 하고 싶어?
없어? 야, 그럼 없으면 안 되는데. 사실대로 얘기해봐. 괜찮아. 어? 어? 사실대로 얘기해봐. 괜찮아. 여기 엄마도 안 계시는데 뭐. 응? 키 크게 얘기해봐. 뭐 하고 싶어? 뭐래요? 키 크. 야, 키 크고 싶다. 그거는 밥을 골고루 먹고 시금치라든지 단백질 종류로 일단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도 한번 난수기도 해줄게. 그래서 그거 그래, 키 크고 싶고, 또 그거 말고 매일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게임? 엄마 안 계셔. 괜찮아. 게임? 그럼 생각이 안 나. 녹화가 되는 줄 알고 있구만. 맞아, 녹화는 엄마는 안 계신데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BTS 공연을 가고 싶다든지. 기쁨아, 너 BTS 좋아하니? 기쁨이 별로 그런데 큰 기쁨을 못 느끼지? 그럴 것 같아. 그럼 기쁨이 뭐 좋아해? 좋아하는 거? 뭐래? 에? 자는 거. 야, 우리 통하는 게 있네. 난 기쁨이를 딱 봤을 때부터 나하고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내 취미가 뭐냐 하면 낮잠 자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후배가, 저하고 기숙사 섰던 후배가, 형은 도대체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없고 진짜 몇 가지 안 됐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몇 가지 안 됐어. 하는 게 진짜 밥 먹고 수업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낮잠 자는 거 하고. 그렇구나. 자는 거 즐겁지. 딱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낮에 이렇게 딱 이불 딱 쓰고 있으면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싶었지. 한 2시간 자나? 한 번 자면? 맞아. 우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지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않을래나? 그럼요, 십자가도 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져서 손해보지는 않아요. 당장은 물론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받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벌써 탁 열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부하고 싫어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에.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좋은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줬어요. 좋은 거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선물을 담아서 줬어요. 그런데 상대가 여러분 손을 탁 쳐버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거든. 찬이 오래간만에 왔어. 찬이야, 네가 정말 마음의 선물을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필요 없어 탁 쳐버렸어. 그럼 찬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니? 해피? 기분 안 좋지. 기분 굉장히 안 좋겠지. 그리고 이게 내가 준비를 많이 했고 마음을 써서 줬을 때에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짝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은아, 너 많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어? 에이, 아니,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잘못도 아니야. 없어? 근데 어떤 남자애가 세은이 너 자꾸 좋아하지? 늘 그랬지.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대로 얘기해봐.
철수 있잖아, 철수. 아니야? 철수 말고 딴 애야? 영철인가? 다 있어. 야, 세연이 널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니네 반에 있으면 널 좋아하겠다. 아니, 목사님도 좋아했던 여자 있어? 아니, 거기는 나중에 만났고,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동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가니까 학교에도 있었고, 마지막 사랑 이름 뭐냐면 김정아야. 김정아. 4학년 때 김정아였는데,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 뭐 좋아했던 거는 뭐 그게 뭐 죄도 아니고 괜찮아요. 우리 남학생들은 다 있을 걸 아마? 다 있지? 사실대로 얘기해봐. 다 이러는데 이상한 거야. 그러면 안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정상이지. 설마 IPL에서? 자, 그러면 이 짝사랑은 슬픈 거거든요. 짝사랑은 정말 슬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거절당했을 때,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이제 뭐 한 20살 넘어가고, 이제 정말 내가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너는 아니야, 뭐 이런 답이 오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짝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짝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못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냥 난 됐어요, 막 이 정도도 아픈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 싫어, 하나님 꺼져, 막 이렇게 아주 못된 말들까지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든지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고통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좀 책 제목이 기이하지? 하나님이 왜 고통스러울까?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잘못한 게 없어,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러고 주셔도 자꾸 손을 쳐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게 상처거든요. 마음의 상처야. 상처가 나면 어느 순간까지는 참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문에도 가끔 나는 거 봐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싫다고 그래가지고 해코지 했다는 그런 남자가 있잖아요. 그런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규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지. 따라봐, 치졸하고 째째하고, 아이고 정말 떼버려야 돼.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그 남자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반응을 하니, 그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언제나 그렇지 안 하시지. 왜 안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야. 자, 여러분, 요즘은 뭐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서 뭐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해코지도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전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해치기도 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인간이,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안 준 거야. 안 주니까
나이프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엄마는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에요. 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엄마는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게 이 엄마거든. 예. 세상에 부모가 자식 이렇게 해치고 막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 법인데 우리나라 형법에 보게 되면 자식이 부모님을 해치면은 뭐 20년씩 이렇게 살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해코지하면 뭐 5년 이하 이렇게 돼. 왜냐하면은 법도 알아. 법도 뭘 하냐면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코지를 했겠냐. 진짜예요, 여러분.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거는 부모의 가능성이 아니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배 아파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에게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겠어요? 아니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시겠냐고. 예, 못 하시겠죠?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는 없어. 계속 거절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돌리셔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앉아있는 식구들도 여기 앉아있을 때는 그냥 내가 오늘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신 거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모든 성도의 인생은 몰라서 그렇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렇지 다 드라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셔서 우연처럼 만드셔서 이렇게 오게 하신 거죠.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꽤 길어. 저기 클랑에서부터 시작됐네. 클랑에서. 김시훈, 너가 애기였을 때 엄마가 어떻게 클랑에 가신 거야? 김시훈, 누가 엄마를 클랑에 보내셨을까? 우리 김시훈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자, 누가 보내셨을까? 크게 얘기해봐. 하나, 둘, 셋. 뭐라 그랬어요? 이런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팍 왔어? 야, 김시훈 똑똑하네. 맞아. 하나님께서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실 거야. 그때 누가 그 가보라 그래서 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문 집사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셔서 이게 화해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 이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몰라서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고 우리 지난달에 배웠죠. 바벨탑 사건이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보시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도 성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품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금 고지식하시다. 하나님은 좀 고지식해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고지식하냐 하면 이게 항상 정도를 가시려고 그러고 이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야매도 좀 있어야 이게 또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모르시고 그냥 정도로 딱 이렇게 가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뭘 해도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쌓아서 하시려고 그러지 한꺼번에 막 그냥 때려놓고 막 이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오래 고민하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볼까? 옳거니 아브라함을 불러보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지. 아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상황을 바꿔? 4,000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이거밖에 안 됐어. 그 4,000, 아니,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선교를 하고 어느 세월에 당신의 이름을 내고 이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어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성품이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못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인간 만들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야? 이삭아 누구냐? 야곱이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야?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갔던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만들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교회 떠났어. 거기서 아멘 했던 친구들 다 떠났어. 왜 떠났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구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난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는 모세 같은 사람, 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된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말도 안 되는 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작은 거부터 잘해야 돼. 작은 거. 작은 게 뭘까요, 여러분? 양치질 잘하기. 양치질 잘해야 돼. 진짜. 밤에 양치질 안 한다. 손 들어봐. 오, 기본이 됐네. 기본이 됐어. 양치질 잘하고, 세수 잘하고, 샤워도 좀 자주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때는 겨울에 딱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이해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그때는 이게 너무 추웠고, 이 목욕탕 갈 수도, 시골에서 목욕탕 갈 수도 없고, 그래서 1월 말에 이제 개학하기 전에 한번 그 저기 빨간 대야에다 이렇게 놓고 안방에 어머니께서 물 데워다가 불 떼서 가서 이렇게 해놓고, 그게 한 번씩 했죠. 겨울날 때.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샤워도 자주 하고, 또 뭐 작은 게 뭐가 있을까? 또 정리 정도는 잘해야지. 목사님이 가봐. 아이패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누구 내가 다 봤는데, 정리 정돈이 잘 된 친구가 있고 안 된 친구가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 그거하고 다윗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니야. 그게 중요해. 그럼 그것만 중요하냐? 숙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딱 기도하면 딱 느낌이 와. 베끼네, 베껴. 답안지 베끼네. 누가 베꼈을까? 자, 이따가 회개기도 해요. 느낌이 와. 아이고, 이거 베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우리 IPL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뭐 단순히 좋은 대학 보내려고 숙제 내주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따라해보세요. 공부는 훈련이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잖아요. 그 작은 일들인데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목사님 1등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1등 안 했어요. 2등 했을까요? 필요 없어서 안 했어. 3등이 왜 필요해? 내가 신학대학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 너는 신학대학 갈 만큼만 해라. 왜냐하면은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대학 가가지고 지금 판사님 됐을지 몰라. 그러면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일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이제 목사가 판사님보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떤 게 더 잘 어울리고 어떤 걸 해야 하나님께 더 그 영광이 되고 그런 직업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목사가 되는 게 낫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오르네. 걱정하지 마. 신학대학에 가자. 신앙생활 잘해서 신학대학 가서 우리 교회 물려줄게. 우리 세습 안 하고 물려주면 되니까 그럼 되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성실해야 돼. 성실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배 이렇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큐티도 하고 뭐 이런 사소한 것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나에게 큰 일이 맡겨지면 내가 그때 멋있게 잘해야 되겠다. 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정하고 하나님의 성격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자. 작은 일, 정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그게 훈련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주님, 제가 작은 일에 충성되고 성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성실한 거다. 이 두 가지만 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두 가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평생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